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6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대한 악에서 구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하루를 마친 후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 하루의 모든 일과와 마침이 끝난 뒤에는 잠들기 전 주께서 우리의 죄를 매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악에서부터 혹은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매일 시험받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 시험과 악에서 마주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천국 백성이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매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탄 마귀가 격려해주고 박수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어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천국 백성은 매일을 그 시험을 헤쳐나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가 드려야 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천국 백성의 삶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시험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천국 백성의 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시험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가 바로 이 6번째 강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전쟁터로 출정하는 군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 시험과 악이 빗발치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 천국 백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뭐 총알이 눈앞을 스쳐가고 폭탄이 터지는 이 전쟁터에서 누군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매일 시험을 헤쳐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그 삶 속에서 매일이 전쟁터로 향하는 그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천국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애절함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좀 보십시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고 지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러한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니까 매일 전쟁을 헤쳐나가기에는 우리는 연약하죠. 심지어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랬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고백입니까?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 힘이 아닌 주 힘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 힘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은 굳세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 바꿔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고 주님은 힘을 주시고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으로 돌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리문답은 우리의 주된 적, 주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 어떤 대상들이 주적입니까? 자, 볼까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세 부류가 나왔죠?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이해가 되죠? 마귀와 세상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귀가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마귀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저지릅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사탄이 막 작동시켜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항상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그러시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나쁜 짓을 하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다. 그래서 마귀 탓을 막 하죠. 마귀 탓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악을 저지른 데는 마귀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이죠. 내 안에 있는 악.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마귀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 이게 다 뭡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수들의 그 끊임없는 공격이죠. 끊임없는 공격. 그렇죠?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끊임없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쉬는 날이 없어요.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천국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시험도 없고 싸움도 없고 날마다 평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물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감사와 기쁨은 항상 일용할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시험이 없다. 그러면 시험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신학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시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 신자를 만들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다운 백성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듯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금인지 돌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옷과 속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책은 시험에 관한 책이죠. 시험전서, 성경전서, 시험전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를 열면 어떤 시험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닫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계시록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친히 교회를 향하여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지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끝이 나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때문에 파멸된 세상을 시험으로 구하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의 독국물은 아담의 후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독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도 매일매일이 시험이셨어요. 유대인들의 시험, 바리새인들의 시험, 서기관들의 시험, 악한 자들의 시험,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시험. 숨지시기 직전까지 그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그 승리의 보혈을 아담의 후손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승리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죠. 그리고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극명한 대조를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시험에 관한 내용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죠. 아담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그 아담의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시험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우주의 체계를 다 바꾸고 놓는 그 시험의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 이 시험에서의 승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의 그 성공이 바로 이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전쟁터와 같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그 권능을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리문답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 우리를 거꾸로 뜨지 않게 하는 그 힘, 우리의 원수를 굳세게 대항할 수 있는 그 힘,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주의 성령의 힘, 바로 이 주의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우리는 이 6번째 강구를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또한 그 모든 악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라는 이 기도가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TV를 켜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행복, 자기 권리, 자기 만족, 누구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라고 해요. 자기 나라. 이 세상의 정신이죠.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 가치관, 세계관 다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미끼를 던지죠.
네 삶의 우선순위는 너다. 네 나라를 세워야 된다. 네가 최고다.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죠. 그래, 큰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의 삶 아니겠어? 남들에게 욕 들을 만한 소리 안 하고 살면 되지. 그 정도로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단지 죄 안 짓는 것, 내가 나쁘게 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삶, 그것이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나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주께서 더러운 영을 축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주님의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고 있는 흑암의 권세, 우리 학교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나라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그 암흑의 권세를 주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 6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박영동 교수님은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6째 강구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따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고 우리 식구들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우리 온 세상을 주께서 친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는 내일의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시며 권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악을 다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이기적인 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천국 백성임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여 자신과 가정, 공동체의 위기에도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히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시사
자녀들과 가정, 교회와 세상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빛으로